예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제목이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란 뜻입니다. 결국 사람이 주제인 거죠. 놈이라는 말, 이런 말이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이런 뜻이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예, 지혜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또요?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예,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죠. 또요? 남을 용서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죠.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꼭 만나야 돼요. 평생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 말 그대로 좋은 사람은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 세상에 많아야 될 사람이죠. 네. 나쁜 사람은 어때요? 남을 헐뜯고. 네, 남을 헐뜯는 사람이죠. 남 좋게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네, 부정적인 사람. 나쁜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정신이 이상한. 정신이 이상하면 실제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이상하다는 뜻이 정상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럼 무엇이 정상이죠? 뭐가 정상입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상인데 뭐의 기준에 뭘로 보고 정상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 내가 말하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왜 그렇죠? 나는 내가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우리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때론 길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이렇게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집에 막 이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정상입니까? 이상한 겁니까? 비정상입니까? 예. 정상으로 보진 않겠죠, 그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맨날 피켓 하나 들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막 다니죠. 대구백화점 앞에서.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역 앞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시장 앞에서. 경산시장 앞에도 있고. 뭐 군데군데 다 있죠. 이 동네에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소리는 안 지르지만 그렇게 다니는 사람 이 동네에도 있어요. 바로 접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바로 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웃지. 예, 정상 아니겠죠, 그죠? 저 정상 아니죠? 비정상이죠. 왜 비정상이 된 겁니까? 왜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안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돌아도, 예수님 때문에 미쳐버려도, 이상한 소리 들어도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딴 데 소리 지르거든요. 저는 거기에 소리 안 질러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소리 안 질러봤어요. 전 다른 거에 소리 지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자, 제가 전도용품을 나누어 줘요. 제가 전도용품을 나누어 주는데 유독시 안 받는 분이 계세요. 안 받는 분이. 그러면 나누어 주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안 받는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안 받는 사람. 아니죠. 저도 이상하지 않고 그분도 이상하지 않죠. 아니면 저도 이상하고 그분이 이상하거나 둘 다 이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주는 사람은 주는 마음이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자유예요, 자유. 왜 우리가 이상한 사람을 만들죠?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고 싶어서 주고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것 뿐이죠. 그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자기 마음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길목, 광장, 사거리 이런 곳에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전하는 사람, 이 사람 정상 아니라 그랬죠. 이상한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힘써 전하지 않습니까? 몇 번 그냥 캐보고 말면 그냥 마는 겁니까? 그 집에 찾아도 가보고 선물도 줘보고 전화도 해보고 초인종이라도 띵동 눌러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으면서 병고침 받고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왜 힘써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용기가. 예, 용기가 없습니다. 말 잘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교양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바이가 무식할게. 아들도 무식해. 마크 무식해. 무식하다고 이야기하죠. 무식하다고. 못 빼가지고 이렇게 아바이라 하는 거지. 무식해가지고. 맨날 우리 이렇게 욕합니다. 교양 없으니까. 무식하다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지혜가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길목에서, 성문에서, 성 가운데에서 소리를 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도 그 지혜를 무시하고 지혜를 배우는 것을 왜 싫어합니까? 내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거만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교만한 사람 아니냐 말이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죠? 사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정말 좋은 사람 아니면 어리석거나 미련하거나 거만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봅시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사람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한대요. 어리석은 것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거만한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지식을 미워해요. 제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의가 다 이런 말을 해요.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것.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이러면 편하게 살라고 해요. 평안한 생활을 꿈꿔요. 집에서 한가하게 뒹굴뒹굴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아주 미련하다. 이렇게 말해요. 지식과 지혜를 배우기를 싫어하는 미련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다. 이 말을 성경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면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교회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교육.
학교에서 세상에서 다 배울 수 없는, 가르치지 않는 영원한 지혜를 배우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네, 교회입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또 공부하라고.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글씨 몰라도 됩니다. 학교, 대학 안 나와도 됩니다. 고등학교 안 나와도 됩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안 배운 우리가 더 지혜롭습니다. 어떨 땐 더 지혜로울 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답답할 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배웠다 하는데 잘 모릅니다. 김치도 못 담그는데 뭐.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차도 하나 못 고치는데 뭐. 몰라요. 집안에 있는 전등도 하나 못 갈아 끼우는데요. 많이 배웠다 했는데. 연탄불 맨날 꺼뜨리는데요. 아, 똥기저귀도 못 갈아 끼워요. 그렇다니까요. 많이 배워도. 우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상 주시고, 못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아닙니다. 2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20절. 시작. 20절. 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20절. 네, 20절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지혜가 우리를 부르며 우리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닌 것 같죠?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의 평안과 한 끼 배부를 식사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알려주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흔들거나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 지혜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혜, 이 지식을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 내서 공부해야 되고,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되고, 시간 내서 예배해야 구원 받습니다.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요? 지혜의 성령, 지식의 성령,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부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 된답니다. 책망. 다시 읽어볼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돌이킨다는 게 뭐죠? 책망이 뭡니까? 책망하는 게 뭐죠? 혼내는 거죠, 그죠?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거죠. 혼내기도 하죠. 때로는 잔소리로 들리기도 하겠죠. 이 책망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는 수준이 높아요.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서라. 이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회개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잘못이 있죠.
우리에게 다 잘못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망을 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혼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책망을 혼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책망하는 사람은 책망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좋아하지 책망은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책망은 비난이 아닙니다. 조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책망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요. 근데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책망은 자격 없는 내가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구나 할 수 없죠. 예, 물론 할 수도 있는데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진짜 깨우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잠언이란 뜻이 뭐라 그랬죠? 교훈이란 뜻도 있죠. 근데 더 정확한 뜻이 뭐냐면 원어로는 마샬이라는 건데 따라합시다. 마샬. 예, 이 뜻이 뭐냐면 찌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찌른다. 바늘 같은 걸로 콕 찌른다. 자, 그럼 바늘로 우리가 찔리면 뾰족한 거 아주 아픈 걸로 콕 찔리면 보통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이게 미친다. 따가라. 이게 미친. 지금 뭘로 찔렀노? 막 하면서 이게 미친나. 막 이래요. 이 사람 죽일 일이다. 하면서. 가봐라. 니가 찔리봐라. 마마. 고마마마. 어디다 갖다 대고 지금 찌르노. 엄마. 가시나 뭐 신나든 마마. 하면서 난리 납니다. 예.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탁 찔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고야. 깜짝이야. 정신이 번쩍 든다, 야. 요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찔렸을 때, 너무 짜증,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깜짝이야. 아이고, 정신이 번쩍 드네. 아이고야. 잠깐 졸았는데, 아우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다, 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면 사는 거예요. 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예,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찌른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바늘로 찌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남을 찌르는 것보다 내 자신을 내가 먼저 찔러야 돼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그치고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관계만 안 좋아져요. 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는 뭐에 집중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을 못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갈급한 마음에 감동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책망이죠, 책망.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강력하죠.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도우신다는 말씀이고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드셨고 나의 자녀를 만드셨고 내 집을 만드셨고 이 땅의 모든 물질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탁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께 탁 붙어 있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 먹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나의 잘못, 나의 죄, 나의 악함을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넉넉히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아무도 가지지 못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도 말씀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자, 간단하게 말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언약교회는 이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자,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재앙을 만납니다. 이 재앙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지요? 돈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는 서글픔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 쓸쓸히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로움 이런 거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돌아다닐 수 없고 사람 만날 수 없고 웃을 수 없고 즐길 수 없고 오늘 잠들면 내일 눈 뜬다는 보장이 없는 재앙.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천재지변은 그 부분에 그 천재지변이 일어난 곳에만 피해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재앙을 내리시면 전체가 다 그 재앙이 광풍처럼 폭풍처럼 밀려닥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도시가스가 터져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 불 쬐면서 우와 따뜻하다 하고 가만히 있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꾸 교회 보고 시끄럽다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당연하죠. 지금 불 났는데요. 부디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에? 사람 살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거든요. 불이야! 불이다! 빨리 도망쳐! 사람 살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재밌지. 32절 볼게요. 32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32절 시작. 어리석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멸망시키리라. 예, 32절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안일합니다. 너무 안일해요. 지금 막 재앙이 안 일어나니까 지진이 안 일어나니까 안일해요. 넋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찜통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래요. 슬슬 따뜻해지니까 그냥 뜻이다 그냥 죽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어리석어집니다. 역사의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퇴보. 퇴보란 말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똑바로 가야 되는데 뒤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퇴보가. 국민을 계속 속이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나도 다른 사람 속이고 있거든요. 나도 다른 사람 속이고 부자 될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가지면 잘 살 수 있는 자본주의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계속 속이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 속임을 당하면서 난 또 다른 사람을 속여요. 그러면서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결국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죠.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이거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 남을 속이는 게, 하나님을 속이는 게 결국 나 자신도 속인다는 걸 잘 몰랐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다 죽습니다. 속이면 다 죽어요. 지금 당장은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전혀 준비하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긴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농담이 아니에요. 막상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찾아도 안 만나 주실지도 몰라요.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33절 볼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살죠?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 막 하니까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댕기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코로나도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너무 좀 불편한 생각이고요. 재앙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앙을 안 당할 수는 없죠. 두려움이 진짜 없어진다는 말이 담대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재앙에 담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 면역이 생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막 옷 벗고 댕기고 뭐 마스크 안 하고 댕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위생 지킬 건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기도하다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주의 안에서 그렇죠. 거기는 뱀이 나오는 지역인데 조심해야죠. 그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뱀 나오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눈 뜨고 기도해야 된다면서요. 뱀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음에 먹을 수 있음에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가져가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사람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나무와 사람은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함부로 자연을 막 개발하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나무를 해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햇빛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공짜 비타민이죠.
누릴 줄만 알았지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진짜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거 햇빛 없어지고 공기 없어지면 어떻게 살 겁니까? 지금 우리가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며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평안히 살며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